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드렸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송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를 보면 사실 그 가사가 제일 멜로디도, 좋아하는 곡들의 공통점들은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에서 주시는 어떤 그 의미들이 훨씬 강하게 남습니다. 그 곡을 가사를 보면 이 작사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 은혜의 크기, 깊이, 그리고 가치가 이제 다 다를 뿐이죠. 누구에선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얘기에는 그것이 한 일부일 수도 있고, 그 찬송의 고백을 보면 그 가사의 단어들을 선택하는 거 보면 이분이 진짜 은혜를 아는 분이구나,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이런 가사, 또 이런 단어, 이런 내용들을 사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삶이 어떤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청년 때, 저도 이제 청년 때 신학 감신 가기 전에는 이제 청년부에서 활동하면서 성가대, 찬양대도 했었거든요. 찬양대 이제 오늘로 보니까 열심히 연습하시더라고요. 수요일날도 모여서 연습하고 주일 저녁에도 연습하고 늘 연습을 했었는데, 연습을 하면 항상 시작할 때 기도를 해요. 시작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이제 선배 형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 바뀌었다라는 게, 똑같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나서 저 여기 뭔가 좀 변화가 있나 보다. 알고 봤더니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물론 궁극적으로는 삶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지만 그 안에서 중심이 딱 바뀌기 때문에 사용하고 관심을 갖는 단어가, 내용이 대본에 딱 바뀌어요. 그 바뀐 게 삶으로 쭉 연장되어서 이어질 때 이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인데, 그게 사실 초반에 잘 안 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살아가는 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그가 그의 그 고백과 그의 선택들 속에서, 언제나 이제 가치는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되잖아요. 시간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도 그것은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얘들아.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해. 돈 없어도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제일 먹고 싶은 거 먼저, 갖고 싶은 거, 여러 가지 가치는 선택으로부터 이렇게 드러나죠. 그렇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이루냐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하고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내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정말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쫙 써놓고 보면
나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는 사실은 보여집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의 가운데 계속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남의 인생이긴 하지만 쭉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니까 살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인생의 굴곡들이 그 내용 안에 그대로 사실 다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살려고 선택했던 길이 살 길이 아니라 점점 막 인생이 꼬여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마지막 막바지까지 다다라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끝자락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 문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어제 그제 말씀이 집중적으로 사실은 그 내용들이 다뤄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야 이제 정말 살게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딱 와서 봤더니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 재산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를 수습하러 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서 다윗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붙잡은 것밖에 없었거든요. 분노도 막 화도 나고 안타까움 속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기복이 얼마든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곳에 휘둘린 사람도 있었지만 화나면 화를 내야 되기도 하고 슬프면 울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 속에서 다윗이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꽉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힘입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줄 딱 잡고 그 믿음의 줄을 딱 잡았더니 그것이 동기가 그것이 시작점이 돼서 그들이 멸망의 선택을 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들을 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를 대승을 거두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 생명도 죽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일이 다 돌아오고 재산도 그대로 돌아오고 거기다 플러스 아말렉에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뺏어왔으니까 전리품이 추가로 생겼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더 분명한 경험이 그 안에서 이렇게 누려지는 이것은 앞에서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가질 수 없는 정말 값진 그 열매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죠. 자,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그럴 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은혜가 넘쳐나도 위에서 막 폭포수 같은 비가 어제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다 많이 왔겠지만 폭포수 같은 비가 왔어도 내려와도 내가 이 컵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있으면 여기에 물이 담길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믿음의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 내려와도 내게 남는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만큼 이렇게 했으면 요만큼이 나도 내 믿음의 그릇이 더 크면 더 많이 남겠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누구에게는 엎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만한 그릇을 더 큰 그릇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다윗의 무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 그래요. 아말렉에게서 대승을 거두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가 됐어요. 사람도 재산도 거기 플러스 전리품까지. 그래서 돌아오는 상황들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어제 말씀 봤던 사람 본 중에서 600명이 가족들 찾으러 가다가 200명이 중간에 낙오했다고 그랬잖아요. 못 갔어요. 더 이상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야유회 가는 것 힘들어서 야유회 못 가겠어. 그것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 딸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 딸을 구하러 가는 길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중간에 포기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일정이 정말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600명이 가다가 200명, 20명도 아니고 200명이 포기해 3분의 1이 포기해 버렸으니까 사실 대단히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죠. 그 200명을 남겨두고 그 사람들한테는 짐 좀 지켜라. 어쨌든 후방에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라고 일단 가지 못하는 사람은 남겨놓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러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오다가 그 200명과 딱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남겨진 200명과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400명의 만남. 이거 잘못하면 사실 분위기 좀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우리 21절 말씀 보시면 개역 성경에서는 사실 그 표현이 조금 덜 이렇게 드러나지만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부올 개울 가까이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아멘. 환영하고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아주 분위기 아주 좋은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남겨진 낙오한 200명 가족들 구하러 그렇게 불이 나게 가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어라고 200명이 남겨. 그러니까 이거는 뭐 꾀병을 부린 것도 아니고 웬만큼 아파서 그냥 못 하겠어. 그것이 아니라 상황이 지금 내 목숨을 다 던져서라도 내 가족들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상태로 더 가면 중간에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해서 나머지 앞에 그 군대 전쟁하러 가는 400명의 사람들한테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상황들 속에서 가지 못하는 2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죽을 뻔했네. 그렇게 안심했겠느냐.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아들하고 딸을 구하러 가는 자리 속에서 그 안에 얼마나 사실 자신들의 그 연약한 육체에 대해서 원망했겠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놔두고 20명도 아니고 200명 3분의 1 병력의 3분의 1을 내비두고 3분의 2만 지금 그 사지로 들어가는 건데 그 군대를 싸우려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인도하심 가운데 가고 있긴 하지만 이 현장 속에서 싸워야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속에서 400명이 가는 그 길을 보는 200명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리고 그 미안함과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한 원망들 그리고 한편에서는 걱정도 되겠죠. 될까? 저 사람들 가지고 가서 과연 데려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복잡한 마음이 그 남겨진 200명의 사람 가운데 고스란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정말 그랬겠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 아까 읽어드렸던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세번역에서는 따뜻하게 문안했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들을 바라보는데 웬만하면 같이 가지 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오죽했으면 못 갔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 봤던 것처럼 믿음 안의 선택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 앞에 서는 것과 동시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게 내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니까 다윗도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못 갈까? 200명의 사람이 지쳐서 다윗도 그 일정을 똑같이 다 수행했으니까 얼마나 힘겨운지 사실 본인도 알죠. 가족들을 데리러 가는 그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힘겨워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남겨두고 그래 그럼 여기서 좀 기다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올게라고 갔다 오는 사이에 혹이라도 남겨진 200명은 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실 지쳐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누가 공격이라도 하면 그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윗이 자기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목숨 걸고 해야 될 그 일과는 별개로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한편에 남아있죠. 봐서 보니까는 그들이 문제 없이 있는 것을 보고 따뜻하게 문안했다 그랬습니다. 잘 있었구나. 우리도 잘하고 왔다. 그렇게 좋은 만남이 그 안에서 딱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오늘 보면 22절에 등장하죠. 악한 자, 불량배라고 불려진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군지 몰라요. 뭐 신분이 어떤지, 뭐 위치가 어떤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중간에 낙오한 사람 200명은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왔잖아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왔고 재산도 다 챙겨왔고 전리품까지 이제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족들은 그 사람들 가족이니까 데려가고 나머지 재물에 관계된 것은 저 사람들 가져가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산을 딱 커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목숨 걸고 전쟁해서 얻어낸 건데 가족들이야 자기들 가족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우리가 목숨 걸어서 얻어낸 수확물이니까 전리품이니까 적어도 이거는 저 사람들은 그냥 가족 데려가는 것으로 만족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빼앗아 온 사람들만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거기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야기는 공동체의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발언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00명이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지만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못 갔단 말이에요.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명을 보내야 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럽고 원망스러웠을 텐데 갔다 와서 저 사람들은 전쟁터에 안 나갔으니까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딱 선 긋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만약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입장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미안해 죽겠는데 거기에다 대고 저 사람들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선을 딱 거놓으면 그 안에 분명히 섭섭한 마음이 들죠. 나도 미안한 건 아는데 그래도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건데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야위에 빠진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구하러 가는 게 오죽했으면 못 갔을 거야. 그 마음도 못 알아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작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순간은 공동체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상황을 정리하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우리가 같이 한 시간이 7년이다. 7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라고 불러요.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7년 거의 형제와 같아요. 살았던 7년의 세월이 그들에게서 삶과 죽음으로 오가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 고난의 시간을 같이 했으니까 더 끈끈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7년은 그렇게 생사고라 같이 했었는데 사정을 좀 봐줘라 좀 그렇게 해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남았겠느냐. 그러니까는 좀 마음 다스리고 같이 잘 나눠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어떤 연민에 호소했느냐 할 때 아니요. 오늘 본문은 23절은 다윗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좀 마음을 좀 넓게 해서 그들을 좀 품어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거야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23절을 같이 보실까요? 23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잘 귀 안 들어오시죠? 세번역 동지들 좀 표현이 그래요.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아멘. 뭐라고 얘기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목숨 걸고 얻어낸 것이야 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거 하나님 거야 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역할은 다르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큰일 했지만 저기서 남겨져서 짐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그 일 한 것이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루게 하신 일이니까 그거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몫으로 차별할 수 없다. 왜 우리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균등하게 나눌 것을 거기서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리고 그 얘기가 나중에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 25절에 뭐라고 나오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다윗이 판결한 것이 나중에 뒤에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이랬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일들을 똑같이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져요. 이걸 보면서 왜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둘이 갈라졌을까? 문제 제기를 한 사람과 다윗의 생각, 이 둘은 왜 달랐을까라고 했을 때 똑같은 것은 둘 다 목숨 걸었잖아요. 400명의 무리 속에 다윗도 들어가 있었어요. 다윗이 최전선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했습니다. 400명의 사람, 문제 제기를 했었던 그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불려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워서 왔어요. 그것은 똑같은데 무엇이 달랐냐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이 전쟁의 성과를 자신들의 목숨을 건 행위에 뒀어요. 이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었으니까 이룬 일이기 때문에 목숨 걸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는 나눠줄 수 없어라고 이 승리의 원천과 근거를 자신들의 목숨을 건 행위에 두었다면 다윗은 아니야, 우리가 목숨 걸긴 했지만 목숨을 걸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둬요. 이 차이가,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했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아. 아마 그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잘 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있어도 그래도 내가 목숨을 걸었으니까 됐지. 다 똑같은데 저 사람들은 목숨을 안 걸었어. 그럼 우리는 목숨을 걸었어. 주의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동행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었어. 저 사람들은 걸지 않았어. 그것이 이 전쟁의 관건이야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제 봤던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남겨진 2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졸이고 불편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죄스러워했을 거, 그런 모습에 대한 것들을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만 좀 더 참지, 조금만 더 애써서 나가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었겠어라고 하는 어떤 그들의 연약함들에 대한 것을 추궁하고 그들의 더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아픔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저들은 하지 못했어. 반면에 다윗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사실 권리를 주장했다면 다윗이 제일 최고였을 텐데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승리의 요인 중에서의 하나가 아니라 전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400명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한 행위가 의미가 없느냐? 천만에요. 중요하죠. 다윗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된 것을 보니 목숨을 건이 되고 목숨을 안 건이 안 되는 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여기서처럼 그냥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목숨을 다 걸어서 정말 끝장이다라고 사생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되는 게 없더라.
오늘 다윗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의 문제를 그렇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다윗의 공동체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공동체냐 할 때 아니요. 지금의 교회는 그때의 공동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규정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빛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가지려면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라고 하는 수많은 우리들의 몫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제일 크게 봐서 50대 50 그렇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우리 안에서는 우리들 안에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적게 누가 더 오래 누가 더 짧게 누가 더 많이 그것으로 계속 재고 나누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십시오. 먼저 믿었으니까 은혜를 더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감정적 호소가 해결책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주의 것이니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주의 것이니 시간을 내는 것이고 주의 것이니 그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혹 좀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구별할 건 있어요. 오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것하고 오기 싫어서 버팅기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건 구분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이루어지죠. 이 공동체가 살 길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결단과 우리의 노력의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잘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좀 더 잘 준비됐느냐 아니면 좀 덜 준비됐느냐, 많이 준비됐느냐 조금 준비됐느냐가 그 성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 선명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가 더욱 선명해지더라는 거죠. 주께는 아마 기도하는 길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 그게 아니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좀 더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 더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으면 더 주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주의 마음을 갖고 보니 그들의 모습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눈에 더 들어오는 것은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마음이니까.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모습들을 경험하시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